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에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전쟁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인권이 있나요? 법이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의 자그마한 권한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쑥대밭이 된다고 하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곧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미가서에서도 살피고 지금 우리 하박국서에서 살피는데, 하박국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해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이신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동역자가 아파서 이제 삶이 맞춰지려고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죠. 왜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동일한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자 다시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첫 줄하고 두 번째 줄만 먼저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주제가 하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정의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 구별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 마시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분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도 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자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뱀이 물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자, 그분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지금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뭘 얘기했냐면 악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먼저 언급하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악함으로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성향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저분은 선하다. 이게 사람에게 할 말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선하신 선생님이여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조차도 그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심우 권사님들 두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영배 권사님의 속을 여기다가 다 드러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미라 권사님도 엄청 착하신데 김미라 권사님 안에 있는 속마음을 여기다가 TV에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선하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하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그 백성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꼭 그렇게 죽여야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죠.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전쟁을 쳐서 꼭 죽여야만 될까? 그 질문이 가운데 줄,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하박국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그맣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육당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잠시라도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백이 있나요? 우리 백도 없고. 우리는 돈도 있나요? 뭐 그렇게 해봤자 돈도 별로 우리는 없어요. 누가 봐도 딱 보면 우리들의 면상, 좀 표현하면 참 그런데 우리의 면상은 다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는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이루지 않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의 공로가 별로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김주희 집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이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몸이 아픈 일이 있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하혈이 많아서 막 고민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참 부족하죠. 참 부족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함으로 끝내게 한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는 뭔가를 갖추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 갖추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갖추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하는 교회는 매칭이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 지파도 나머지 10개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한 개 지파밖에 없는 유다. 이 나라가 그 오랜 시간 버티고 버텼던 건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는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5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그들이 누구죠?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 이렇게 자 표현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뭐가 됐냐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하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하박국의 머릿속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기는 일으키는데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면 의로운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하고 똑같이 심판을 해야 됩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매일 암덩어리가 생긴다잖아요. 암세포가. 그러면 모두 믿는 사람들에겐 다
피해 가야죠. 나에게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최은지, 생기면 돼야 안 돼? 저 집안도 암에 많이 걸리는 집이에요. 아버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은지도 고민이 많고. 자, 우리는 다 그게 피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총알이 피해가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당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전쟁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밀려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이 일이 생겼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여러분들은 절망을 해요. 왜 편안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 틀렸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죠. 누군가요? 네, 김경미 성도 남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제가 악수를 그분에게 했습니다. 네, 이분도 최근에 몸이 아팠던 분이고 큰 병원도 갔다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자, 김경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노크에 사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그건 고스란히 누구의 목이 되냐면 남편의 목이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이제 긴 시간이지만 묵상을 하고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영향력이 남편에게 일어나고 남편이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반적인 일들이 나에게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부터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은 분,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기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지금 자 좋은 일 있기를 원하는 분, 자 대다수. 나쁜 일 있어도 되는 분, 자 한 사람만 손을 들었어요. 첫 번째,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고집스럽게도 항상 자기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나에게 생겨도 그걸 벗고 소화를 시킬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도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치사가 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플러스 전치사 인이라는 말이 꼭 따라다녀요. 왜 전치사 인이 꼭 붙어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주님 안에서. 그럼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저 천국에서 얻을 걸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조금이라도 받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순교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걸 받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들을 믿음 안에서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망의 돌덩어리를 내가 먹어도 나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작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죠? 작아요? 커요? 하나님 온 세상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온 세상 그 범위로 그 사랑을 덮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겠대요? 자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게 아니죠. 근데 전쟁을 일으켜야만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꼭 표현되어야만 되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킵니다. 13절을 우리 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자, 1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일단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다고 그랬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인과응보가 어떤 거예요? 뭐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열심히 산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결과가 좋죠. 그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신앙이 약해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죠. 자,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를 그대로 얻는 걸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 짓은 벌을 받을 것이고 윤석열 씨가 한 것도 벌을 받잖아요. 그를 따르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봐도 아, 이게 지금 벌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뭐냐면 악한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일반 은총 안에는 못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되게 굴어요. 근데 얘가 끝까지 대통령을 해먹고 끝까지 아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 끝으로 의인들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짓을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럼 그때 쑥 자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굳이 교회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 있어?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다 누리면서 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부와 자기의 편안한 안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만연해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도 뭘 하냐면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내 백성들이 호소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립니다. 이런 날이 바로 전쟁이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으키게 되어지면 자, 이유입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에게 피해를 볼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왜 일으킬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없이 일들을 일으키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킬까요? 다 쓸어버리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잘 고쳐져야 되는데 잘 고쳐지질 않고 변하기를 싫어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죄성들이 너무 깊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일반적인 노크는 말씀에 부딪힘으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자기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노크를 해요. 말씀에. 정상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딱 마음에 노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응이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줘. 뭐 질병의 문제를 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줘서 조금은 힘들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변할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지를 않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 거예요. 아,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도 안 변할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 큰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왜 이런 고집불통의 내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서럽게 우려봤을 거야. 정말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아마 울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편해요. 나를 봐야 나에서 뭔가를 고칠 것을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남탓만 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 나를 보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지금 추접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인지,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인간인지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게 전쟁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노크를 해도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은 나도 피해를 보고 저 사람도 피해를 봐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는 12절을 띄워줘 보세요. 12절을 띄워줘 보세요. 12절을 보면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시여. 하박국이 반석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어떨 때 쓰는 말이겠어요? 반석. 반석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면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나에게 내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믿을 분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고난을 겪어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국고사님처럼 또는 뭐 우리 가정이라고 쳐볼게요. 이런 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는 이게 넓게 보면 우리 교회 일도 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자기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정확히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지를 너무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질타하고 핑계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냐면 우리가 낮아지라고, 우리가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고난이 생기는데 이게 주둥이가 대자로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왜 맨날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만 하면 이건 교육이 안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려고 고난을 줬는데 고난을 주면 줄 때마다 절망에 떨어지고 낭망으로 떨어져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을 주냐라고 이게 주둥이가 튀어나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의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꼭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아무런 일이 없이 늘 탄탄대로를 걸어간 사람은요, 누구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전 대통령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같이 느끼고 그걸 같이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리지만 다시 70년 만에 이들은 또 다시 돌아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이유는 쓸어져야 다시 얘네들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을 주면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절대로 안 쓰러져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고쳐지지 못하는 여러분의 악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꺾여지세요. 제발 버티고 있지 마세요. 그냥 나 입으로 막 가겠다고 제발 하나님 앞에 못된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꺾어지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크를 해서 너 새벽에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 정신 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대로 가세요. 그게 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이죠.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직장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가정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매번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발전하지도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논리 안에 있으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조금은 어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이들을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